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이제 1강 우리 12사도 교역자의 응답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어제 이제 교역자들이 또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또 제가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마 오늘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시간에 또 받아야지 되는데, 저는 우리 중직자들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크게 뭐 교회 안에서 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뭐 막 문제 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그런 게 이제 없어서 뭐 잘했다 좋다 이런 것보다 참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다 그 중심이기 때문에 참 너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정말 최고 응답의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12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교역자가 받을 응답이지만은, 자, 이 70인 제자는 우리 중직자의 응답입니다. 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역자가 힘을 잃으면은 교회는 분명히 죽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중직자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현장이 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렘넌트가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미래는 뭐 진짜 너무 이제 깜깜한 거죠. 그래서 설령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응답이나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래도 교역자가 힘을 얻고 계속 교역자가 살아난다고 그러면은 교회는 분명히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서 현장에 실제로 증인으로 응답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죽어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다 살리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힘을 얻고 렘넌트들이 진짜 막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그 미래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뭐 아무 상관없어요. 분명히 미래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는 반드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성경 한 세 군데를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이죠. 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중직자들을 부른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중직자들을 불러서 중직자들을 훈련하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은 12사도를 부른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은 중직 70인을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0인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잘 보면은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70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 70인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12사도하고 70인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분명히 이 70인에게 준 메시지와 70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뭐 똑같으면은 굳이 뭐 따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따로 세웠다는 얘기는 12사도하고 분명히 또 다른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따로 세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이 70인을 따로 세워 가지고서 이들을 보냈어요. 자, 이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친히 직접 가시려고 했던 데야.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70인을 대신 보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가는 현장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게 사실은 이게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가셔야지 되는 자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을 원래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야지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대신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가지고 내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게 대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 70인을 그런 대사로 보내고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볼 때는 추수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일꾼이 지금 이제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볼 때에 이 마땅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도 똑같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제자를 원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응답 속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70인을 부르신 이유예요. 어제 이제 12사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70인을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훈련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둬야지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맞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상태는 뭔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조금 많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그래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또 내가 증인으로 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사실 이 훈련은 12사도하고 똑같이 훈련을 하셨어요. 따로 불렀으면서 또 실제 훈련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가지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중직자들도 꼭 마음에 담아야지 되거든요. 자, 이 공생의 훈련.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사복음서를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딱 모아놓은 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꿀 것, 버릴 것. 우리가 그 진짜 복음 알기 전에 내게 들어와 있던 거, 요것만 싹 바꾸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이게요, 활화산처럼 이게 살아나요. 이미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딱 생명이 있는데, 뭐 때문에 자꾸 이게 막히느냐면은 이것 때문에 자꾸 막히거든요. 여러분, 등불이 있어도 그거 다 가려놓으면은 그러면은 안 비친단 말이에요. 가리고 있는 거를 다 걷어내버려야지 이게 이제 빛이 이제 쫙 이제 비치지. 다 덮어놓고 그러면은 불 아무리 속에 있어도 그래도 비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다른 것, 이것 때문에 이게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감람산 훈련이죠. 자,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요게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여기에서 찾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하면은 우리가 뭐 많은 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요 세 가지를 놓고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 공생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 그거 내가 싹 바꾸면은 그러면은 되는구나.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그래, 요것만 내가 찾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 거구나.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안 해도 요것까지만 우리가 하면은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누릴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전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요것만 하면은 된다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렇다 인정만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렵거나 뭐가 이게 필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뭐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써야지 되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돈을 뭐 엄청나게 들여야지 하는 건가요, 이게? 이거 하는데 뭐 엄청나게 뭐 막 박사하고 일을 막 따야지 되고 뭐 그래야지 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래, 복음이 정말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 답만 딱 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드리면 되는 거다. 내 모든 중심을 거기에 드리면 되는 거다. 그것만 되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 응답은 뭐 아이들이든지 뭐 병든 자든지 아니면은 뭐 못 배운 사람이든지 뭐 그 나이 많이 든 사람이든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한번 이 부분만 정말 한번 마음에 깊이 담아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완전히 딱 올인해 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이 요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70인의 결론이, 자, 요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인생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딱 나왔냐. 자, 이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 초대교회 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에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물론 이제 12사도는 나중에는 12사도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순교했거든요. 뭐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맨 처음에 이 복음에 피를 뿌린 사람은 스데반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일곱 명의 그 중직자 이제 안수받고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됐죠.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자, 이 스데반은 이렇게 해서 순교하게 되고, 자, 두 번째, 자, 이 빌립.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이 오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이때 또 이제 빌립은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 사마리아에 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복음에 대한 답을 딱 얻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리고서 그 에디오피아로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코로나 전에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이제 캠프를 계속 이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카이스트 가가지고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서 그때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가 에디오피아 역사에 기록이 돼 있대. 우리나라 국사 뭐 책에 나오듯이 에디오피아 국사에 그 이야기가 있대요. 자기도 그 얘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 훈련 속에 있었던 이 훈련 응답 속에 있었던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이 사람들도 다른 거하고 복음하고 바꿀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단지 이제 진짜 스데반은 실제로 죽은 순교자고, 지금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 중직자들은 살아있는 순교자고,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죽었고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나중에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런 응답이, 그런 일들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의 교회 헌신이에요. 자, 이 부분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잘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교회는 진짜 이거 딱 세 가지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는 교역자, 하나는 중직자, 그리고 하나는 렘넌트.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천성이도 중직자예요. 모든 우리의 그 성도님들은, 어른들은 중직자 임직을 안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임직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분명히 앞으로 성장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12사도, 요 중직자는 지금 이제 70인. 자, 그리고 이제 요 렘넌트는 자, 이 제자의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자, 요 교역자의 요 12사도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다른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섬긴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미래의 교역자, 중직자로 그렇게 반드시 서야지 되고,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직자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냐? 우리 중직자들의 위치와 역할은, 자, 교역자는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교역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되죠.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이제 막 그 부흥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오는 게 이제 교회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처음에 그 사도들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뭐 좀 이리저리 막 분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조금 보면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중직자를 세워서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7명의 중직자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역자들은 다른 거에 바쁘면 안 되고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그게 교역자는요 최고의 미션이고 그리고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원래 그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그 사실을 깨닫고 교역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두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는 여기에 전무하고, 그리고 중직자는 실제적인 부분들은 중직자들이 맡아서 뭐 살림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직자의 위치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몸으로 치면은 허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축구에도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물론 뭐 다 중요해요. 어느 역할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허리 역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또 그 자체로 또 다른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무너지면은, 중직자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면은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다니까. 그러면은요, 허리 부러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게 피해야. 살아있는 게 피해고 살아있는 게 저주야.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진짜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래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 나중에는 제사장들도 다 와서 복종을 했다.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가 제대로 서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꼭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 이 믿음부터 딱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미션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시면은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는 분명히 어땠느냐면은, 자, 전도자의 식주인.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중직자가 받은 응답이고, 또 실제로 누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 교회에 다 기둥이 된 거예요. 중직자는 교회의 허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기둥이에요. 자,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거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은 뭐 진짜 어려운 걸 말씀 안 하셨어. 뭐 이거 놓고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뭐 돈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데는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다. 그러면은 뭐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은 기가 차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지면서 안 믿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진짜 딱 믿고서 그리고 기도했는지. 저도 보니까 안 믿고 기도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데 응답이 됐어. 난 사실 잘 안 믿고서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럴 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진짜 믿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힘을 막 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게 뭘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마음만 진짜 딱 가지면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우리 중직자들의 평생 사역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는 누구 이야기냐면은 베베 이야기죠. 자, 이 베베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랬어요. 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자, 이거 자체 근데 이제 베베는 여자란 말이에요. 자매 그랬죠. 자,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다. 이야기는 여자 중직자란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베베가 얼마나 믿음이 가고 신임이 갔느냐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지금 이제 로마서를 로마에 지금 보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로마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에 반드시 이거를 전달을 해야지 되거든요.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로마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남자에게 맡긴 게 아니라 세상에 여자한테 이거를 맡겼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베베가 얼마나 믿음이 가고 얼마나 신임이 갔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여자한테 베베한테 이거를 맡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다 인정하기를 이 로마서를 전달한 로마서의 전달자가 베베라고 다 인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참 바울이 볼 때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꼭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꼭 제일 중요한 그런 거는 꼭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 속에 베베가
정말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보호자라는 이 의미를 뭐 조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좀 기록을 해 놨거든요. 자, 이 보호자는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위급할 때, 이럴 때 후원자 역할,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을 두고서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그 남성에게만 사용을 했지 여자한테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성경에도 신약에도 딱 한 군데 나와요. 이 단어를 쓴 데가 여기 베베 말고는 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 여자가 지금이야 오히려 남자보다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예 인구조사하면은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여자들 숫자에도 안 넣었다니까. 여자가 앞에 나서 이런 게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법적인 기능이나 이런 게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여자한테 이거를 붙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제 요런 사람이어야지만이 이제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고 또 요런 사람에게만 이거를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붙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는 아마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이 있고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게 분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 그리고 이 바울의 딱 진짜 배경이 되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가고 신임이 갔던지 로마서를 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마서 16장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 나왔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지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동역자 그랬죠. 자, 이 동역자라는 이야기는 자, 단순하게 만약에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동역자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그냥 이렇게 심부름이나 해주고 잔일이나 시키고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동역자라는 단어를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동역자 그랬다는 이야기는 함께 전도 사역을 같이 함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부교역자, 부목사 보면 이제 어디 교회 꼭 보면은 목사님인데 어디 교회 부목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해요. 또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면 또 좀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니 뭐 물론 이제 부목사지만은 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물론 직책을 꼭 말할 때야 뭐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뭐 꼭 그게 필요할 때야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냥 뭐 소개를 하거나 그럴 때는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반석교 세종 반석교회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되지. 꼭 뭐 부목사라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게 항상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이 동역자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 함께 복음 운동하고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 목사님들 다 참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한 너는 뭐 내 밑에 있어야지 돼, 내 지시만 다 따라야지 돼. 그래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어요. 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브리스가 부부가 실제로 뭔가 했던 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브리스가 부부가 진짜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생명까지 위태로워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게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언제 그런 무슨 일을 놓고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마 이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던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상 만들어 팔고 하던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모여가지고서 막 바울을 잡으려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에 실제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말려가지고 바울이 못 들어가게 됐죠. 아마 그때 브리스가 부부가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아마 뭔가를 하지 않았겠냐. 그때 진짜 실제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바울이 위험할 때에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을 구해내는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 자, 이 이야기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감사하겠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이 브리스가 부부의 이런 희생적인 헌신이 이게 그냥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전해져 가지고서
많은 교회에 이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다른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은 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가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식주인이라고 하는 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기 집에 사람을 모시고서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식주인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이 가이오가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가 뭐 한두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방문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 가이오를 찾아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맞아들이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럴 만큼 이 가이오가 여유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모든 전도자와 이 교회를 돌보는 이제 이런 역할을 이 가이오가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전달을 한 거는 베베가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어디서 했냐? 아마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연대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행적 중에 바울의 여정 속에 그 연대하고 그거를 이렇게 맞춰 보면은 그 바울이 요 가이오 집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그게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 가이오의 집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중요한 뒷바라지를 가이오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속에서 평생 사역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복음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실제로 전도자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그런 그 축복이 되고 그런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번 미션을 우리가 미션을 붙잡는 데에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붙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딱 맞으면은 역사도 또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능력이나 내 수준이나 뭐 내 부족한 거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이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어제 우리 교역자들은 어떤 미션을 가져야지 되느냐면은 70 제자의 미션을 가져야지 된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위해서 자, 확실한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미션을 잡아야지 되느냐면은 자, 70 현장을 딱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 이 현장의 증인으로 딱 서면은 그러면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현장의 증인이다.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나는 70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
요 미션을 붙잡으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70 현장에 영향을 주려면은 내가 먼저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죠.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먼저 응답 속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영향을 줄 수 있지.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의 증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70 현장에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영향이 가는 게 그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딱 응답을 받으면은 그건 막바로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영향이 가면은, 그러면은 그때 사람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은 누가 자꾸 찾아올 거거든요. 분명히 자꾸 또 와서 물어볼 거거든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에게 가보면은 뭔가 있겠다 싶으면은, 그게 느껴지면은 당연히 찾아오게 돼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연결된 사람을 살리면 돼요. 자, 이 연결된 사람을 살리면은, 그러면은 또 그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70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딱 서게 되면은 현장도 살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도 살고, 그 역할은 중직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교역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어떤 훈련 속에 있어야지 되는가. 자, 이 훈련은 피곤하다, 시간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요, 이것처럼 사실은 큰 응답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중요한 훈련들을,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마음에 두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이 훈련 속에서 내게 응답이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 헌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그러면 난 앞으로 평생, 그래,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난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되겠구나. 이 답이 확실하게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정말 우리 2023년도부터 새롭게 진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한 1, 2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내가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70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